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합니다. 먹일 짐승이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많았다. 아주 엄청났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그곳은 짐승을 풀어 먹이기에 좋은 곳이었다. 갓 사람들과 루벤 사람들이 와서 모세와 엘라살 제사장과 무리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브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처부 주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풀어 먹이기에 좋은 땅이고 우리에게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어르신 눈에 든다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요르단을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장소인지 물리적인 장소인지 사실 그거 따지는 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공간으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새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 에덴을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새 에덴으로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이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족장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주해버렸고 그곳에서 이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버렸으니 또다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거 지금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강 건너 서쪽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그럼 무엇을 말을 하는 걸까요? 다시 새 에덴으로 들어가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그 명령입니다. 또다시 에덴으로 지금 이들은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에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인간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가져오셨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백성들은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쪽편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이 요단강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곧 하나님 나라의 안과 그 밖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경계에서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은 어쨌든 물을 통과했는데 그거 세례를 상징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물을 통과하여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은 새로워지게 된 거죠.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1세대는 그 이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건넌다라는 말은 세례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물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문제이니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강을 건너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과 밖에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물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말고는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설정해 두시지
않았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쪽편에 여러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겨버렸어요. 많은 땅을 정복을 해서 얻어놓은 그 상태입니다. 전리품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두 지파가 생각을 해볼 때 건너지 않아도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도 가축 먹이기에 너무나 좋고 땅이 넓었어요. 가축이 너무나 많은데 이 가축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둔지에 머물게 한 다음에 언제 전쟁을 해가지고 요단강 서쪽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땅 분배 받는다는 말인가. 건너가지 않아도 그냥 이 상태 이대로 머물러도 너무나 좋은 게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에게는.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엄청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십시오. 가축 먹이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지파는 가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출애굽하고 싶지 않습니다. 홍해 건너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세례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싶습니다. 지금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단강 동편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습니다. 그곳에서의 땅과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습니다.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그 요단강 동편에 안주하고 머물고 죽치고 있으라는 그런 의도는 애초에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래의 승리를, 미래의 하나님의 땅을 미리 맛보고 경험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없이 미리 승리를 맛보았으니까, 미리 정복전쟁에서 땅을 획득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신 것인데, 그것은 거기에 머물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건너가서 본격적인 전쟁과 땅 싸움을 위해서 땅 분배를 받고 그 땅에 정착하라는 예행 연습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였죠. 그러나 그 은혜는 예고편이었는데 이 예고편을 본편으로 알고 지금 이 두 지파는 만족하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동쪽 땅에 정착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지 말자고요. 지극히 합리적으로, 편리적으로, 안전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목숨 걸고 전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가축도 많고 처자식도 있는데 굳이 건너가서 저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말인가? 안 건너가는 게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누구라도요. 여기 가축 먹이기 이미 좋아요.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나? 애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지정해 주셨는데, 원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 말고 내 생각에는 이 땅도 지금 괜찮다 이겁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저 서쪽 땅을 분배받지 못해도 아무런 불만도 없어요.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두 지파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원래 명령보다, 원래 계획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미래를 위한 믿음의 도전보다 현실 안주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 이런 잘못을 정말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 예수와 연합해서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세례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 생각대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보겠다고 묘수를 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선택한 빠르고 편리한 방법, 눈앞의 축복,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지금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말을 지금 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어땠을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기껏 40년 광야 고생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데 두 지파가 나와서 우리는 지금 이쪽 동편으로 족합니다. 안 건널래요. 안 건너도 되겠습니까? 요청했었을 때 모세는 어땠을까? 아니 지금 형제들은 싸우러 가겠다는데 너희들은 여기 지금 머물겠다는 겁니까? 정복 전쟁을 앞두고 싸우러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형제들의 사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꺾어버리는 겁니까? 여러분들만 건너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너지 않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사기가 저하되어서 이들도 그러면 우리도 안 건널래요. 굳이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냥 동편에 눌러앉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냐. 분노가 그냥 폭발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모세가 화를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본인들만의 두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가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는 큰 불신앙과 불순종의 해기가 되는 겁니다. 토마시 있죠. 지금 우리는 없겠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늘은 누구 밭에 모내기 하고 내일은 누구 밭에 모내기를 하는데 내 밭에 모내기가 끝났다고 해서 나는 이제 나가지 않을래.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내 몫을 챙겼다고 해서 싸움에 빠지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죠. 혼자서 그곳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흔들어버리는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와 축복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안주하라는 뜻이 결코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받은 이후에 왜 타락을 하느냐? 그 축복에 안주하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많은 선물을 주실 때 왜 그때는 영적으로 방심을 하고 느슨해져서 오히려 타락을 하느냐?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승리와 더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뜻으로 요단 동편을 주셨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동쪽 땅 저희들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 말은 정말 소위 요즘 말로 모세에게 있어서 발작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세 눈이 그냥 확 뒤집힐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1세대와는 달랐잖아요. 2세대는 나름대로 순종하는 세대였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긍정적인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배신감, 허무함, 허탈감, 상실, 실망, 그냥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지요. 8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땅을 살펴보라고 그대들의 아버지를 보냈을 때 그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자식으로서 그대들이 그대들의 아버지들 대신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다시 타오르게 하다니요. 아멘. 모세가 이렇게 급발진한 거 이유가 있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지파의 뒷이야기는 지금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말만 듣고 모세가 갑자기 말을 쏟아내 놓는 거예요. 안 건너간다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겠다고? 니들만 여기서 그냥 땅 정착받아서 정착해서 그냥 머물겠다고? 근데 뒷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면서 엄청나게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불타오른다고 했는데 분노가 불타오르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 말씀 전달해라 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의 선입견입니다. 모세의 생각에 너희들의 그 말은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들끓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더 많이 해봤어야지. 입장은 이해갑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요. 걔네들 군사력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안 들어갈래요 라고 정탐꾼 10명이 그런 불신앙과 두려움의 보고를 하니까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 사기가 팍 꺾였어요. 우리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래요. 그 사건 때문에 1세대가 광야 40년 뺑뺑이를 돌고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같은 잘못을 지금 똑같이 반복한다고 모세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광야를 40년 돌았는데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10지파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도 그러면 건너가지 않을래요? 전쟁하기 두렵습니다. 해버리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끝장나는 거잖아요. 새 에덴 들어가는 거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화난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분노할 거야 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선입견입니다. 한 민족의 한 세대가 전멸한 실수,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였었어도 아마 뚜껑 열렸을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한 세대가 전멸을 했는데 똑같은 사건을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들이 했던 것처럼 반복하겠다라는 건가? 민족이 지금 전멸되는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으니 모세가 분노하고 긴장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여기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해명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우리 가축들 건너지 않겠다는 거고요, 우리 처자식들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들을 요단 동편에 정착시켜 놓고 우리 두 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것도 맨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싸울 때는 선두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모든 지파가 정착을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맨 마지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선두에 서서 싸워서 전쟁을 이기고 땅 분배 정착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땅은 분배받지도 않겠습니다. 이 손해볼 게 없잖아요. 다른 지파 입장에서는. 열심히 싸워주고 선두에 서겠다는데 땅 분배는 받지 않겠다고 하니 오히려 이들이 건너가지 않으면 서쪽에서 다른 지파들이 받을 땅의 면적이 넓어지겠죠.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이들은 한 겁니다.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겠다. 이게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이 모세는 이거 다 들어보기 전에 건너지 않겠다라는 그 말만 듣고 급발진을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은, 이 두 지파의 이 해명은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보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왜? 계획들이, 한 변명들이 너무나 합리적이었고 구체적이었으니까 원래 그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큰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에 모세는 성급하게 이들을 비난하고 일단 정죄를 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공동체 문제에 무관심할 수는 없죠.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공동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는데 무관심할 수가 없죠.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안전한데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이 응답받지 못했고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한데 내 일 아니라고 우리는 발을 뺄 수가 없죠.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져서 무관심할 수는 절대 없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땅 분배를 미리 받았지만 땅 분배 받지 않는 지파들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먼저 건너가겠다. 먼저 싸운다는 뜻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맨 마지막에 건너오겠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보상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의는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무관심의 시대이죠. 사랑이 식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보다, 교회와 공동체보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요단강 동편에 일단 땅 받으면 돼, 나만 땅 받으면 돼, 내 가축만 많아지면 돼, 내 문제만 해결하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개인주의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은 확실하게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하면서 1세대가 전멸해서 2세대가 여기까지 힘겹게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맨 처음부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상되었는데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을 테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주세요라고 처음부터 이 말을 꺼냈어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 이야기 꺼내기 전에 우리들이 맨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선두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을 끝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보상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처자식과 우리 가축들은
이 동편 땅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라고 요 순서로 이야기를 했으면은 큰 오해가 없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분명히 엄청나게 부작용이 생길 말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그 이야기부터 꺼냈을까? 모세를 슬쩍 떠본 것은 아닐까? 처음부터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모세가 화내지 않고 그러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준비했던 해명을 했을까? 그 제안을 했을까? 아니 건너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건너갈까요?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충격적인 말을 먼저 전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분히 의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라고 요청하지 않고 모세 어르신의 눈에 든다면 했어요. 모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 어르신 눈에 든다면 저희들 그냥 건너지 않고 여기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슬쩍 떠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원래의 계획은 준비했을지 모르지만은 모세가 그냥 손쉽게 그러라고 했으면은 그 말을 안 했을까? 인간의 존재와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이 민수기 내내 밝혀졌는데 그 준비된 말을 꺼냈을까? 처음부터 자세한 계획을 말하지 않는 쪽도 그렇고 오해하고 손쉽게 정지한 쪽도 그렇고 분명히 다 잘못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갓 사람들과 루벤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간다고 합시다. 그들 가운데서 싸울 채비를 한 사람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여 그 땅이 그대들 앞에 굴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싸울 채비를 하고 그대들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명령했냐면은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들과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결과에 대해서 엘르아살에게 지시를 했어요. 걔네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싸우고 돌아와서 요단 동편에 정착할 건데 만약에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요단강 서편에서 정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그렇게 진행하세요라고 모세는 협의했던 내용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갈등은 풀렸습니다. 오해는 해결됐습니다. 과연 해결된 것일까? 애초부터 큰 전제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셨죠? 가나안 땅입니다. 홍해를 건너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예수 복음 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 자체가 지금 틀린 겁니다. 모세도 그것을 사실 허락하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도 허락하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 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두 지파의 절반 정도가 요단강 건너서 서쪽 땅을 안 받아주면 우리가 받을 땅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파가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끼리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에서 지금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제안 포기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가치 판단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 말고 다른 에덴 동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복음 외에 지상락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도덕으로 하나님 나라 못 만듭니다. 인간의 평화운동만으로 예수 복음이 없이 지상락은 만들 수 없습니다. 결과는 죄성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 세상은 끝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 복음이 없이 모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도를 우리는 복음과는 철저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불신앙인들이 말을 하는 지상 유토피아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이 요단강 동편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오고 간다 이거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계속 듣게 되고 피하는 말씀을 계속 피하게 되니까 들어도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알고리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구나. 요단 동편에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큰 실패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낳게 되느냐. 다음은 영적인 경계선이라고 했죠. 성전도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과 멀어지게 되죠. 백성 공동체와 멀어지게 되죠. 이 물리적인 거리는 영적인 거리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도 그 안에서 이민족의 공격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어도 그 땅에 원래 남아있었던 바알 우상으로 유혹을 받았었는데, 가나안 땅을 건너지 않았을 때 받게 될 물리적인 공격과 영적인 공격과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먼저 멸망해버립니다. 요단강 동쪽 편이.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한 120년, 30년 지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맨 처음 멸망했던 것이 백성 공동체와 성전과 가장 멀어져 있었던 요단강 동편이었는데, 그냥 멸망하는 선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민족의 정체성이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었어도 남쪽이 아니라 성전에서 먼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의 제국 정책은 민족, 인종을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고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나중에 신약시대까지 왔었을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쳐주지도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차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요단강 동편은 먼저 멸망하고 먼저 민족 정체성이 소멸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결정은 엄청난 실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영적으로 그냥 정체성이 완전하게 와해가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요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밖에 있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탓을 하겠죠.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안 가요. 아니, 누구를 믿으려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가는데,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니라면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멀리 있으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건너고 싶습니까? 건너기 싫습니까? 현재 익숙한 축복에 안주하지 맙시다. 각자의 한계와 요단강이 있다면 이미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은혜가 있으니 더 큰 영적인 싸움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선 몇 번의 승리와 그에 따른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땅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나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